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자살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반드시 죽기 마련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떠한 생명체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는 것도 유형이 있나 봐요. 유형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주어진 수명대로 다 살고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연사. 병들어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병사타? 그러네, 야구 용어고. 병사.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뭐라 그래요? 타살. 또 내 생명을 내가 죽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자살. 할렐루야. 자살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예요. 한자어로 스스로 자자하고 살인, 살자. 죄송해요. 죽일 살자. 네, 자살. 스스로를 죽인다. 그런 결합된 단어예요. 스스로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상처.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삶을 비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새 모녀가 아파트에서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자살했다고. 동반 자살했다. 또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종종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괴롭힘. 그렇죠? 왕따시키고. 이렇게 당하는 경우에 자살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자살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다. 자살은. 그리고 질병이면서 사회적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결과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뭔지 한번 보자면요. 자살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 이유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살하는 주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째는 정신질환이라고 해요. 정신질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살할 확률이 높다. 무슨 정신질환이냐?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울증으로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조울증, 그리고 조현병. 조현병 뭐예요? 안에서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죽어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뛰어내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 불안장애. 다양한 정신질환이 자살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요. 직장을 갑자기 잃어가지고 실업을 당해가지고 또는 경제적 빈곤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고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때로는 형제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심리적 요인. 어디 크게 다치고 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뭔가 잘못했는지 강한 죄책감이 들 때, 그리고 수치심,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충동성, 이런 것들이 자살 시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신체 질환 요인이 있어요.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나 난치병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20대 후반 때 직장 다녔는데 우리 34살 되신 과장님이 있었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인사 정말 잘하고 겸손하고 진취적이고 정말 노력하는 과장님이었어요. 저보다 한 6살 많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유머러스해. 근데 알고 봤더니 원인이 경제난이지, 경제난. 독산동에서 육류 사업을 하는데, 고기 유통 사업을 하는데 손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귀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편지를 쓰고 미안한 편지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일단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경제난으로 제 주변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 네 가지 다양한 자살 요인 가운데 신체 질환의 문제, 즉 질병과 난치병으로 오는 자살 행위에 대하여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체 질환 문제는 최근에도 세계 각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삶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몇 년? 아니 몇 년이 뭐예요? 10년, 10몇 년 이렇게 그냥 호흡만 하고 누워있는 이런 환자들을 보통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 그렇죠? 식물이라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의 고통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상한 힘새가 뭐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게 퀴즈를 잘 내요. 상품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퀴즈를 잘 내요. 끝에가 사자인데 셋자 3문제 안락사 딩동댕 선물은 없어요. 축하합니다. 안락사는 무슨 뜻이에요? 식물인간에게 어떠한 약을 투약해서 죽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락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대요. 이것도 뭔 말이야? 그냥 안락사는 안락사지 뭐 두 가지로 나눠져. 저도 한번 이제 알아봤어요. 뭔가 쉽게 말해서 식물인간 환자에게 타인이 인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기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해요. 이런 안락사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아직 대부분의 나라가 불법으로 금지하고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환자가 희망하면 허락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어디요? 그 좋은 나라가 그래요? 안 되겠네.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뭐가 이상하게 잘못 앞서가는 줄 아닌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생명 유지장치, 이를테면 산소호흡기 등을 제거하는 행위나 치료를 위해 투여해야 할 약물을 그 공급을 중단해버리는 것 하거나 마치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또 존엄사라고 하더라고요. 존엄사.
존엄하긴 존엄한데 죽을 때도 이렇게 존엄하게 죽어야 되나? 예, 어쨌거나 붙여져 있는 이름은 존엄사예요. 이런 행위는 소수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적극적 안락사보다는 좀 더 많이 예,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죠.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는.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거든요. 환자 스스로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 보통 어르신들이 그래요.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그런 가정에 있어요. 예, 됐다. 나는 치료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죽으렸다. 네. 부담될까봐. 후손들에게 부담될까봐. 이런 분들, 어르신들 가운데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반대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자살을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현대사회에서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보나 사회 통념으로 보나 자살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정신적인 문제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로 이전에는 흔히들 여겨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사회적 문제가 아니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의 배경에 있어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여겼던 것이 사회적 공동체 문제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가 사회적 타살론, 사회적 타살이다.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빈곤이요, 경제적 문제, 실업 문제, 관계, 단절 문제 등등 개인에게 가하는 압박과 절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바로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점차 커졌습니다. 특히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결국 본인들이 따먹고 저 뱀이 날 속여서 그랬어요. 저 사탄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를 대는 것과 같아 보이기도 해요. 물론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준다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결정들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영적인 문제라서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약화로 이렇게 자살이 일어난다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핵가족화됐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리고 개인주의 심화가 됐다.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감이 매우 약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적 사회도 나오고요. 족장 시대의 족장 제도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드넓은 지구에 애초부터 사람들에게 소수 생활은 늘 있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소수로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참 많아요. 그럼 이들은 연대감이 약하거나 없어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아니요. 핵가족인데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네. 뒤에 가서 역적인 문제라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요. 질병 및 정신의 건강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라는 요인이에요. 우울증, 정신질환,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맞습니다. 질병은 맞습니다. 꼭 정신병적인 현상으로만은 아니고 질병으로 보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인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다만 의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다소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에서는 윤리적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자기 결정권 논쟁이 그 한 예예요. 자기 결정권. 이거 뭔 말이냐? 안락사나 존엄사 논의와 함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죽을 권리. 에? 죽을 권리?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자살에 대한 시각이 윤리적 각도와 개인의 선택적 가치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경엔 자살해도 된다고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권리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요나서 1장 12절에서 이르기를 나를 들어, 요나가 하는 얘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요나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나 선지자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나는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냥 본인이 뛰어들면 될 거를 왜 굳이 자기 보고 던지라 그래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선지자분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예, 뽑아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디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미디어 문제. 이 사회에서는요. 이를테면은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유명인의 자살 뉴스를 보도를 보고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 베르테르 효과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한다면은 가급적으로 미디어에서는 절제 좀 해야 되고 방영을 좀 줄이자.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까요. 이렇게 유명인들 죽고 나면은 다 따라 죽어요. 왜 그 홍콩 영화 배우 장국영 아세요? 장국영. 장국 말고 장국영. 이분이 딱 자살하니까는 모방 자살이 한때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 하는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그 우상이 나의 안락함,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우상 숭배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숭배하는 유명인이 딱 죽으면은 나도 저렇게 멋지게 죽어야지. 응? 저기 뉴스까지 나오네. 야, 쟤는 죽을 때도 유명하다.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 같은 존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돌파해 나가려는 모습 없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모습 없이 스스로 목숨 딱 끊으니까 마치 자신도 자살하면 모든 문제에서 훌훌 벗어날 수 있다라는 현상. 이런 환상. 이런 환상을 갖고 모방하는 행위인 거죠. 이것은 사실 사탄과 귀신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지요. 우리 사람이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전적으로 사탄과 귀신, 자살의 권세가 있는 영의 역사인 거예요. 자살의 권세가 있는 악한 영의 역사는 우선 사람의 생각을 딱 사로잡고 그 다음에 마음에게 명령을 한 후에 순순히 자기의 말을 이행하게 만듭니다. 직접 못하니까 당사자를 이용해가지고 당사자 이용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사탄도 자신의 권세로 인간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그만한 권세도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몸을 죽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혼과 영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돼 있죠. 몸은 죽인다고 돼 있네. 육신은 죽일 수 있다고 돼 있네. 한 번은 옛날에 문자로 어떤 분이 지방에서 문자가 왔어. 사탄도 물건을 좀 이렇게 이런 물질들을 옮길 수 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 있어요? 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 나도 성경에서 안 찾아보고 했던 얘기거든. 근데 그 딱 문자를 보니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하는데 순간 하면서 지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산꼭대기는 어디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갔을까요? 육이 갔을까요? 영이 갔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죽질 않는데? 다치질 않는데? 그러면 거꾸로 보면 육이 간 거 아니에요. 육이 끌려가가지고 너 떨어져 봐. 시편 말씀에 나와 있잖아. 너 떨어지면은 천사가 빨리 와가지고 잽싸게 네 발 받들어 줄 거야. 안 다치게. 네 발이 돌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줄 거야. 그랬잖아.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나도 이해가 되고 당신도 이해가 된 거야. 예, 하나님의 재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네. 자, 사탄도요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안 합니다. 직접 안 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직접 못하니까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사자를 꼬드겨가지고 스스로 죽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탄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최초의 제한선을 두시긴 하셨어요. 제한선. 마치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자면 성경에 욕을 해하려고 관계를 부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뭐예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요, 사탄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우리 손대지 말라고, 우리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선을 두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못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라고 사탄이 말하는 뜻은 뭘까요? 자, 자기 생명은 멀쩡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은 멀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생명만 문제 없으면 다른 것을 잃어도 상관하지 않는, 마치 이런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비꼬아 비방하는 사탄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두 번째 충동기를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그럼 네 말대로 또 한번 시험해봐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어줍니다. 이렇게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없기에 교묘하게 가인을 꼬셔가지고 아벨을 죽였듯이 달변가인 이 악한 영들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당사자 스스로 최종 죽음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사탄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부추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부추긴다. 알고 계셨구나. 네? 알고 계셨어. 할렐루야. 실제로 사탄과 귀신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었어요. 악한 영이 조종을 당해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가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서 재판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딱 죽이자마자 귀신이 그 살인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너는 죽어야 해. 그러니까 사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죽어버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고백이에요. 당사자. 그 살인자의 고백이에요. 네. 30년 전에 제가 들었고 최근에 그 장로님 누구 유명한 박효신 장로님? 박효신 장로님이 또 이런 비슷한 간증을 또 책에 쓰셨더라고요. 이래요, 귀신이. 살인할 수 있게끔 역사해놓고 그 다음에 너 이제 죽어라. 아, 지가 죽이면 되지. 안 하고 이제 너는 내가 안 죽여. 너 스스로 죽어야 돼. 근데 경찰에 잡혔으니까는 그 귀신이 판단했을 때는 얘는 사형이야. 사형이야. 라고 판단했나 봐요. 가서 죽어버려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살하면 구원하지 못한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그럼 반대로. 아니다. 자살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자살하면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렇죠? 네 분? 좋아요.
성경에 자살이 죄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죠? 자살하면 죄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실 말씀 있나 봐요. 자살하면? 아니에요. 네, 머리를 넘기는 거였어요? 성경에 자살한 인물들은 거론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 죄가 있다라거나 또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던 거예요. 그럼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있다는 말이냐? 저는 오늘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최근에 1992년에 이 카톨릭계에서도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기독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동안에 거의 몇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자살하면 안 된다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살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카톨릭 교리 CCC 2282번을 수자 운영을 했어요. (241년에)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허용한다 그랬죠. 네.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1900년 동안 안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1992년에 가능성이 있다. 함부로 받다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에서도 자살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자, 세 번째로 또한 미국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자살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래요. 구원은 자살과는 별개 문제다. 별개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의 영혼이 꼭 지옥 간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렉 로리 목사,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는다라는 책을 낸 켄달 박사,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 릭 워렌 목사, 라이언 비스콘티 목사님 등등 많은 해외 목사님들도 자살이라는 죄와 구원은 별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살이 왜 죄라고 여기는 걸까? 일단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구약 성경에 자살했던 인물들이 5명 정도 나오죠. 신약 포함해서 총 5명 정도. 아까 사울 왕, 아히도벨, 시므리, 가룟 유다, 또 누구요 마지막? 삼손. 여러분 사실 삼손의 죽음은 제가 볼 때는 자살로 간주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살한 인물로 포함시켰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읽어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삼손을 뺍니다. 네. 자, 그거 왜 빼느냐? 삼손의 마지막 행동 중에 사사기 1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딱 뽑히고 조롱당하던 삼손은 마지막 다보 신전의 기동사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구하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원수예요. 네. 이렇게 사사기 16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 그는 양손으로 기둥을 밀어 신전을 무너뜨리죠. 그곳에 있던 블레셋
방백들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됐습니다. 이때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자, 삼손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한 자살과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삼손의 궁극적인 동기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끝내려는 절망이 아니라 개인적인 절망을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원수로 여겼던 블레셋 민족에게 복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거죠. 이게 동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뭐 했어요? 간구기도 했잖아요. 이는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끊는 행위와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하나님 나 자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나요? 나 괴로워 죽어버릴래요. 힘을 주세요. 죽긴 죽겠는데 억울해가지고 못 죽겠어. 무기신 작전처럼 얘들 다 죽이고 죽을래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마지막으로 힘을 주마. 싹 다 죽어라. 어? 이렇게 하실 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살을 도우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자살했다면 자살 도운 거잖아요. 힘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법적으로 뭐라 그래? 공동정범이라 그래. 같이 대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정범이에요? 죄송해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삼손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아셔가지고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그럼 삼손이 이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 그 강권 기도에 응답 안 하면, 삼손은, 아유, 이번에 죽을 뻔했는데 못 죽었네. 다음에 죽어야지. 응?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희생적 관점이에요. 삼손의 죽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희생적 행위였다는 거죠.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잖아요. 평민이 아니었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삼손은 마지막 소명을 다했던 것이다 라고 보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삼손이 자살의 이름에 포함된 것은 틀렸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삼손의 죽음을 사적인 절망에 대한 자살로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어떤 영웅적 순교 또는 희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을 쫙 나열하는데 자살한 삼손을 포함시키고 있어. 빼야지. 11장에 왜 있어? 삼손이 영웅이래. 자살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삼손은 자살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틀렸다. 오류설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해석이나 해설에 오류가 있을 뿐이지 성경 자체는 틀린 건 없다. 우리가 그 요점, 맥락을 못 잡아내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은 지옥 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논리는 좀 제가 볼 때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손 드신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자,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 나왔죠. 살인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성경의 십계명도 그렇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때도 항상 인과응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이런 행위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멀리 해라. 이것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누룩을 너희가 누룩을 먹거나 만지거나 오염이 되면 너네는 지옥이야.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결과론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렇죠? 뭐 하면 지옥 간다. 뭐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쓰여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쓰여있는 것도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너무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아무 탈도 없는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척척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네? 그렇지 않나요? 아, 지키라고 하시네. 존귀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네. 그러면 안 써 있어도 안 지키면 뭐라는 거예요? 죄와 벌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의식하고 있잖아요. 굳이 열거해야 되나요? 다만 직접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지옥 들어간다라고 명확하게 죄명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긴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유일하게 지옥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몇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라가 바보란 뜻이에요. 야, 이 바보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련한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우리 좌우 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들이 용서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를 뭐 이 멍청한 놈사 아유 미련한 놈 이래버리면 이것이 다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변호사 심판에서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씀은 맞지만 편향되게 해석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 어떤 죄, 예를 들어서 자살, 이거 지어도 죄와 구원은 별개야 라고 단순하게 말한다면 참 안타까운 해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해석을 잘못해서 쭉 밀고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자살하는 사람 모두에게요, 이유 없는 자살은 없어요. 이유 없는 자살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 심심해서 자살하는 경우 봤어요? 심심하면은 놀 걸 찾고, 돈 쓸 일 찾고, 먹을 거 찾고, 본능적으로 찾잖아요. 즐거운 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 다 어떤 게 싫고, 어떤 게 불만이고, 어떤 게 마음에 안 들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무엇인가 불만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면제받을 사유가 되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그럼 면제받을 수 있는 죄인가요? 네? 아까 죄라고 안 써있다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죄예요? 다 안 써 있어요. 그럼 다 죄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명확하게 기억한 거 외에는 다른 죄 지어도 안 써있잖아, 지옥 간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는가요? 왜 자살을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오직 믿음 가지고 은혜로 받는 거라서 자살이라는 죄와는 별개다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분명히 지옥불에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창조하셨는데 자살은 형제를 멍청하라고 말하는 죄보다 더 큰 죄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죄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 근데 자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냥 단순히 형제에게 바보다 멍청이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이런 대적하는 행위를 누가 많이 하나요? 사탄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 졸개들 웃으셨어요? 바꿔서 짐승들. 그쵸? 자, 우리는 구약시대 때처럼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명확한 진리죠. 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만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은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뭐 하라고?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아니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하셨어? 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 죄를 범하면 어디 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어디 갈지 모르겠다. 연옥에 갈지, 뭐 어디 중간에 있는 뭐 어디 평안한 곳에 갈지 모르겠다. 가 아니고 죄를 범하면 이거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계명에 다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내 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손과 발과 눈만 아니면 되네. 마음으로 지은 죄 괜찮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지옥행이다 라고 함축해서 여기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거기에서는,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금 말하는 음부지요. 구약시대 말하면 시올이지요. 그렇죠? 천국과 낙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천국에 갔는데 불로 소금치듯 당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져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별개로 지옥 가는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지옥 가는 조건도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죄. 지옥 가는 조건, 죄.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내가 구원받을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하는 거잖아요. 구주는 나의 구주. 어? 이렇게 구원하는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지옥 가는 조건은 없던 것처럼 덮어버리거나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명확한 거예요. 자꾸 구원의 조건 가지고 지옥 가는 조건을 덮으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네? 누구 설량이야 이런 게 다. 나 말 안 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나의 도둑질의 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도둑질의 죄를 범했으면 구원과는 별도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인 회개를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자범죄들을 회개하면 변호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죄를 없던 것처럼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게 두 번째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그 은혜예요. 구약 시대에도 회개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돈이라는 주인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예? 애시당초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칭찬해줄 줄 알았나이다. 칭찬은커녕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걸 나를 따르라. 심히 고민하고 떠났어, 그냥.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언급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사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네? 나 믿었어. 아버지 뜻 필요 없어. 믿으면 구원받잖아. 믿으면 언제나 구원받는다면서. 근데 이건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게 뭐야? 왜 이런 말씀을 못 찾아내요? 너무나 흔히 듣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 다 듣고 지내왔잖아요. 지금 설교 듣고. 에? 근데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이 죄도 저 죄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미온적이고 뭔가 애매모호하게 왜 이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죄와 구원은 별개라고 단순히 가르친다면 매우 위험한 거다. 조건은 다르지만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상호 연계성을 띠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라고 저도 얘기를 해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 그 거저받은 귀하고 귀한 구원의 은혜가 내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그 구원이 방해받는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해를 받는다. 구원을 받을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이 죄라는 것이 구원받으려고 막 이제 천사하고 뜨는데
죄가 있어서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땡기네, 땡기네. 춤춘 게 아닌데?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구원받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주장하시는 거라서 우리는 좀 걸러들어야 된다. 자, 보세요. 정신병 환자들이 보통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죠. 깊은 물에 몸을 던지지요. 독약을 먹거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떤 성경이 어떤 거라사 지방 광인인가 자꾸 불에 던진다고. 그쵸? 그때 그 부모가 자식한테 예수님한테 별명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이 그냥 말 안 듣고 불로 뛰었다 그래요? 아니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뛰어들게 하나이다.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부모님. 독약을 먹거나 등등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것이 100%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또는 마음 먹고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자살하는 사람 뒤에는 그를 조종하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자가 카인을 살해를 하고 경찰에 잡혔을 때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 이제 교도소 가서 사형 선고 받고 죽어. 살인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귀신이 역사한 거죠. 근데 세상의 눈으로는 몰라. 세상은 몰라. 제가 잘못한 거야, 제가. 그 뒤에 있는 영은 육신이 없으니까 안 보여. 조종하는지 몰라. 깨닫지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아, 죽었다 깨어나면 알겠구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어난 거잖아요. 네. 자, 사탄도 귀신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물리적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정신병 환자들을 올라가게 한 다음에 사탄과 귀신이 뒤에서 밀어버리면 돼요. 쉽죠? 올라오는 데가 순종했어. 얘가 이 아이가 순종했어. 잘했어. 올라섰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해줄게. 확 밀어버려.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도 우리 육신을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싸울 때 많이 치고받고 해서 알아요. 네. 막 넘어뜨리고 막 뒤로 잡아뜨리고 막. 하지만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으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귀신이 뒤에서 밀어버리면 그 자기가 악한 영의 권세를 가지고 밀어버리면 그 사람 스스로 자신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자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수한 자살죄가. 말 그대로 타살인 거예요. 이게 진짜 타살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은 사람들 뒤에서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그 사람에게 죽으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세요? 그 환자들 얘기 상담해봤어요? 스스로 괴롭다고 올라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누구는 잘 안 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음에서 말을 하고, 누구는 조현병 같은 경우는 생생하게 들어요. 너 이제 고통 덜어줄게. 올라가서 죽으면 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친구는 정신없어. 그래? 그럼 이런 고통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 하고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조롱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악한 영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살하면, 악한 영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살하면 그때는
100% 죽은 사람의 과실이 됩니다. 네. 인태, 죄, 자살. 하나님 앞에 죄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짓도록 뱀이 말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회유하고 해가지고 하와가 그 꼬임에 끝내 넘어간 것처럼 그 악한 영에 부추기는 말, 자신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처럼 달콤하게 들리는 그 거짓말을 사람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뿌리치며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뿌리치고 밀어내며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자살하면 결국 받아들인 사람은 100% 자신의 자살죄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살한 후에 저 사탄이 꽂혀서 그랬다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나와요? 제가 꼬셔가지고 제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해도 죄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벌로 인해서. 자살한 후에 저 사탄이 꼬셔서 그랬다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변명해도 소용 진짜 없고요. 그 사람의 죄가 100%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정신병 때문에 사회나 가정에서 잘 돌보지 못해서 이것은 타살 행위이므로 자살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자살이 죄라고도 말하면서, 그렇죠? 아까 죄라고 말했죠? 죄라고 말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성도의 믿음 생활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태도인 거죠. 이런 논리로 말하면 아까 또 아담과 하와 얘기했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변명한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합법적인 죄가 있어요? 네? 죄를 지었는데 이건 합법적인 죄야. 이 땅에는 있어요. 이 땅에는 정당 방어 맞나요? 정당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사탄과 귀신 시켜서 벌어진 것만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죄가 꼭 사탄과 귀신이 꼬셔서 부추겨서 시켜서 벌어진 것만은 아니지만, 특히 자살이라는 죄는요, 사탄과 귀신의 조종이나 공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에게 사회 공공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살행위가 구원과 별개라면 왜 굳이 사탄과 귀신이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 집투해서 계속 죽어라 왜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사탄과 귀신이 하는 짓이 뭐예요? 걔네들이 하는 짓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자살하는 게 죄가 아니면 왜 사탄이 죽으라고 왜 부추기냐고 왜 그렇게 꼬시냐고요. 그럼 얘네들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잘 알아.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건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권세로 밀지 않고 너 죽어.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이제 편안해질 거야. 너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꼬시잖아요. 안 밀고 왜? 100% 인간의 자살, 죄로 여기에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는 존재이고, 그렇죠? 자신들이 들어갈 불못에 같이 멸망시키려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에게 자살이라는 죄를 짓게 하려고 부단히 지금도 역사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살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어떤 죄도 성령 보복죄 외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도 오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 결정적으로 여쭤봤어요. 자, 아까 영상에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들을 뭐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영상에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판단하면 월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한 인간이 주님, 성령님, 한 인간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하면 혹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말씀하시길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성령께 여쭤봤고 그다음 그렇게 받았다고? 네 생각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질문하고 명확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다 개개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무서운 힘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일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쉬지 못해. 기도하면 이 기도의 명분 때문에 우리가 자살한 사람을 가르쳐 어리석다, 지옥 가겠다 라고 평가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입으로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과 안식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5시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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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명확히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날마다 회개를 주접해 나아갈 때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그리고 이 불법인 죄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 주님, 자살한 영혼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지목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했더라면 그런 사탄과 귀신의 포임에 넘어가 자살하는 음부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었을 것이었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을 것만 생각하고 받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 회개하고 이젠 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인생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모레가라시아 페레델리카시아나 에스피아스 파레델리카 리아카바카바시아마와이 카바바디아 카바바바바바바바 모리니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모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와리마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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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바바 야카바바바바 야카바바바 야카바바바바 주여, 주님, 가스레카라사바나 카바리아 아리카라사라 카라리아 카라리카라라라리아 마이야 카바샤마 마이카바바 야카바바 아리니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궁극적인 결과와 영적 육적 결과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배운 말씀 중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멍청하다, 이 바보다, 미련하다고 얘기만 해도 분명히 지옥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해요. 어떤 말을 해도 결국 그 말한 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해서 이웃을 말로써 혀로써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결단하세요. 날마다 결단하세요. 사랑을 실천하게 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나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겠다고
Oh, Nicaresiano, in Nicaragua, Nicaragua, Peshwara, Karami, Koran, Nicaresias, Karayala, Hallelujah. Hallelujah. Nicaresias, Karademi, Kabash, Shabara, Papa, Waya Karani, Karakia, Karakana, Kabaya, Kababa. Shio, 우리가 바라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되게 해주세요. 우리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끌어주시고 말씀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래 가라시야 파란다리카리카리카리카 와리바다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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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바바바바바 하이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하이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와리바바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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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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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ia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의 귀신의 거짓말과 괴계에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가만히 그대로 두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냥 은근슬쩍 부르기 담당만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내목이 좀 더 흠도 없이 깨끗한 채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회개라는 은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화목제가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지은 죄를 하루하루 고백할 수 있는 회개라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하지 마세요. 순간 망심하지 마세요. 숨는 지은 죄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요인에 대해서 날마다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음부로 지옥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만 살아도 우리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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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래전에 시작하는 바라카노니 바라샤 에쿠라스야 바카노 레시아 카라데리카 미야 바노 셴타카타 바타쿠마타 에테카라토 코라디아 파라데키네 사마타 에테카라토 코라디아 파라데키네 카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마음껏 방언으로 찬양하세요. 마음껏 방언 성령의 찬양으로 찬양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는 마음껏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무질서하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맡기세요. 내어드리세요.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르고 산다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심령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누가 사모하는지 알고 계시와 아버님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지금 즉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워야 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아버지 또 아버지 각종 신앙의 문제들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주님 옆에 가지고 나와 한번더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응답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리 가라티아바이 예가마샤마리 아니카바바니 아리바바니야 와리바바니야 와이카마나카마나카마나카마바바바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고 아버지여 작정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사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온실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온 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모두 신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예복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아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주어지는 용서를 약속하시는 말씀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세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 외에는 어떠한 죄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주님 오래 마라. Let's be so high, let's be so high. 모두 바라 보아리네. 오래오래다 노래내 말아라. Holy Spirit para testificariaro. Holy Spirit bendirá ora. Holy Spirit 우리는 아버지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세요. 오리아 카르세야 와이 카바리 카바바디 오리디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호리바바디야 호리바바디야 호리바바디아리 카바바바바디 오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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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인인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별 없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t's
by His holy. 오리 카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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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카바리 카바리 카바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귀신들아,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를 묶고 있던 어떤 사슬도 결박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끊어지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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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너의 모든 악한 것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 끊어져 끊어지고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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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Oh, I live in my holy land, holy Jehovah, holy, holy. 주여, 주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먹고 찬양함에 있어서 또한 예배드림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걷게 해주세요. 주님,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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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시아 파라데니카라시아 파라데니카라시아 아이키리시아 파카나나야 카라니아 카레카라노스노시아 파레 알렐루야. 홀리 카라카라카니 카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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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마바니아니 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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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페레시아 오레카라시아 파라테니 피아라 토노코레테 아야 카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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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바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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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요. 힘있게 기도하세요. 악한 원수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이 가까이 왔다가 항일로 왔다 일곱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능력 기도하세요. 오레카레시아 파라테미 카레카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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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카레시아 마니바리카리아리아 오레카바바디아 와카나카바바디 와리다라다다다 와리다라다다디아 와리다라다디아 와리다라다다다다다 오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오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호리바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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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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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바바디아 와리바바디아 와리바바바바바바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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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르테니 카레시오 스포르테니 카라 앞으로 5분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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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카레시아 파르테 오레카레리카리카리카리카리카리카 와리다다디오 와리다다디오 와리다다다다다다다다 와리다다디오 와리다다디오 와리다다다다다다다 오리니니니니니 야라라라라라 오리니니니니 야라라라라라 야다다다다다 와리바바바바 야다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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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를, 이 제사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식사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도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